최근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아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1996년부터 1편이 시작해서 이번이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려오는데 계속 울컥울컥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주인공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NTT라는 인공지능이 일으키려고 하는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잠수함에 내려가고 또 비행기에 올라타서 싸우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온갖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주인공과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엄청난 대가 지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자꾸 이 주인공과 예수님이 겹쳐지면서 울컥울컥 이렇게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이 영화에서 울컥하게 만드는 또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의 오랜 동료이고 친구가 죽게 되어집니다. 살리기 위해서 엄청 뛰어갔는데 이 친구가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아픔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도록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1편부터 8편까지 다 봤더라고요. 이 96년부터 이번까지 이 영화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생각해 보니까 공통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매번 새로운 어려움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있고 아픔이 항상 생겨나요. 그 놀랍게도 이 슬픔과 아픔에 지배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더니만 사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슬픔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어려움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성전 미문에 있었던 병자를 치료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부활을 전한다라는 것 때문에 위협을 받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시기를 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8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12장 말씀입니다. 이 12장에서도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헤롯 왕이 교회 중에 있는 몇 사람을 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니까
이제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필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끝난 후에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해마다 새로운 암 진단을 받은 분입니다. 2019년에는 폐암 진단을 받았고요, 2020년에는 전립선 암, 그리고 2021년에는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됐어요. 근데 항암하는 4달 동안 4번이나 졸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을 궁금해서 다시 검색을 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한 신문과 인터뷰를 했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자가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황했다. 그러나 무섭지는 않았다. 죽음을 정면으로 대하게 됐다. 목회자로서 수많은 임종과 장례를 치렀지만 죽음과 나 사이엔 거리가 있었다. 남의 일, 객관적으로 보던 죽음이 나의 일, 주관적으로 코앞에 다가오니 당황스러웠다. 왜 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내 너는 왜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고쳐 먹었다. 누구나 자기는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 또한 똑같은 사람이다.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있죠. Why라는 질문입니다. 왜 나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지? 이런 왜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김동우 목사님은 자신처럼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요, Why를 묻지 말고 대신 How를 물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Why에 집중하지 말고 How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초대교회가요, 김동우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Why에 집중하지 않고 How에 집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지도자 2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그 표현이 안 나와요. Why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질문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Why라는 대답 대신에 How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How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이 표현이요, 이 5절 표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붙들어야 될 표현이 이 5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을 때 불안에 떨지 않고 우리도 기도하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솟아나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일단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러니까 기도가 만든 효과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고 어떤 모습인지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가 만들어내는 효과가 뭔지를 좀 집중해서 보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만든 효과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기도가 만든 효과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6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때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다 그래요? 누워 자는데, 누워서 잤다 그래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편하게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엄청나게 불편한 감옥 안에 있어요. 그냥 감옥 안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군인들이 넷씩 네 패로 맡겨져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특히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만 지금 끝나면 바로 야고보처럼 죽어야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누워서 잡니다.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안이 아니라 평강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잠이 많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피곤하면 잤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그냥 자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너무 피곤해서 이게 잠자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피곤해서 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만든 효과 때문에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잤다면요, 오늘 6절은 바로 4절에 연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옥에 갇혔고 옥에서 뭘 하고 있는지 6절이 바로 4절에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4절과 6절 사이에 5절이 있는 거예요. 5절에 뭘 하고 있어요?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는 누워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한 후에 베드로가 누워 잤다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요, 성경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누군가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평강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요,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두 명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해서 그 부조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상태가 발생해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기도가 만들어내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온몸으로 생생하게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감옥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려움이 왔을 때 염려 대신에 기도를 했더니만 기도가 만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대요.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직접 경험적으로 맛본 평강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은요,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겪어보니 암은 걸린다는 말이 맞더라. 그물에 걸리듯 원망, 걱정, 좌절, 우울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몸도 문제이지만 마음이 더 문제였다. 걸린 데서 빠져나와 숨을 틔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우리를 빚은 후 숨을 불어넣었지 않았나. 암을 묵상하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풀려난다. 그러니까 암을 묵상하면요, 암에게 갇혀버린대요. 그런데 묵상하는 것이 바뀌어가지고 암 대신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풀려난대요. 그런데 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차가운 감옥 안에요. 현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이에요. 그런데 묵상하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감옥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너 빼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묵상하는 것 아닙니다. 감옥에서 빼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불안한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오죠. 뭔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 불안하게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안함 대신에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기도가 우리의 묵상의 대상을 바꿔놓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순간 우리도 이 불안한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교회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가 만든 효과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아는 기도의 명언인데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요, 그 사람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수준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을 바꾸어 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일이요,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7절부터 10절까지 상세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깜깜한 감옥에 광채가 나면서 환해졌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 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도 실제가 아니고 환상처럼 여기면서 따라갔어요. 첫 번째 파수꾼을 지나가고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가고 이제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쇠문을 만났는데 그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문을 통과해서 한 거리를 지나서 이제는 자유케 되어지니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옥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 과정을 상세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상세함 속에 담겨 있는 비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상세한 묘사 속에서는요, 지금 베드로가 맛보고 있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맛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로 보면 이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두라는 말은 호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갑자기라는 뜻이 아니고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했더니만 이 상세한 묘사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선포하고 있냐면 이두, 보라, 감격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비록 깜깜한 감옥에 갇혀 있고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틀 안에 가두지 말고 인간의 한계 밖에서 신비스러운 역사로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만든 효과는요,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을 맛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라. 그것이 이 이두, 보라, 선언하고 나서 상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마음이라는 거죠. 기도는요, 이렇게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묵상하는 대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맛보는 수준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는 이 능력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런 종류의 설교는요, 엄청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효과가 있다라고 매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가 정보에 남아있지 않고 기도가 우리 삶의 무기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기도는 진짜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도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 교회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제대로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인데요. 성찬식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온 몸으로 생생하게 새기는 예식이거든요. 성찬식은요, 정보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정보로 대하지 말고 온 몸으로 생생하게 느끼면서 그 정보를 활용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배려가 담긴 예식인 거죠. 오늘 성찬을 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그런 예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